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걸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강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곧 내가 감사만 할 때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이른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큰 차이가 없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배려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는 것이고,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 사이에 이러한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데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고 받은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의지적인 결단과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감사가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때 그 속에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은 이게 그 헬라어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의 부정과거 명령형은 단호하고 시급하게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하달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이거는 곧 감사를 하되 빨리 즉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너희는 원망하라라는 말씀이 전혀 없죠.
그러면 감사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정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게 빌립보서까지가 이제 그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의 강조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비방거리지만 감사하면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는 그 부은에 넘친 호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넘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카리스라는 그 단어와 비슷하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2장 7절 후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은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바로 우리가 직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과 이것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의심이 들고, 사랑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런 교훈에 굳게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붙들어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환경과 환란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도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감사가 넘치면 단순히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자석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믿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드는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감사,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 자체가 되게 감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환경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또한 엄청난 일 중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통치 시기에 그들의 주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저, 가이사입니다. 카이사르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존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다라는 사실, Lord, 주님 혹은 왕이라는 사실, 그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말로는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할 줄 모르지만 그 삶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존재 자체에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바울서신 전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219회 나오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272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89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단어는 10번 나타나고 마귀라는 단어는 6번 정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다라고 하는 이 주는 헬라어로 퀴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주인 혹은 위엄의 존재를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의 퀴로스는 아도나이, 하나님 신명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그 아도나이가 퀴로스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엄청난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어휘하신 그 엄청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반응했던 게 뭐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위엄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한 그 뜻으로 쓰셔진 게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고 했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고 5획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일 때에
바뀌자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지진이 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 대대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그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기싸움을 하는 거죠.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그 씨름을 하듯이. 어떤 분들은 그 야곱의 씨름 장면을 뭐 기도의 끈질긴 기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걸 잘 깊이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그 행동은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끈질긴, 그걸 기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가 오히려 그의 깊은 아집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면 야복강 기도 이후에, 소위 기도라고 하니까 씨름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 인간적으로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계속 선물 공사를 3번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에서가 성경에 보시면 그걸 받고 또 누그러지기를 원했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게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됐고 야곱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야복강에서 그렇게까지 씨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진정한 끈질긴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도뼈만 위골되는 거죠. 그의 이 환도뼈를 위골됐다는 것은 그의 힘의 근원을 주님이 치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지 않는 거예요.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예,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고 분명히 그가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 속에서 그가 베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극적인 에서와의 화해가 있었으면 불구하고 그는 세겜에 머물렀지, 그 아버지는 부엘세바 또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세겜은 뭐냐? 가나안 땅을 잠깐 넘어온 거예요. 이방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는 그걸 넘어간 거죠. 그것으로 그 자신이 이제는 머물렀고, 그 머무는 것 때문에 그 세겜에서 하몰 족속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들, 그 디나 사건, 거기에 야곱 족속이 진멸당할 뻔한 일들,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었다 한다면 그들은 진멸되고 끝났을 겁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싸우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아지가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내 의중과 뜻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때로는 광야 학교에 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거나 그는 꺾으시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갈등으로 하나님과 갈등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시면 성경에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해 뭐랍니까? 내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잖아요.
그럼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누가 살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인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자기가 주인되어지는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모든 것을 허비했어요. 마지막 그가 주도권을 놓을 때가 베냐민을 이제는 그 이집트로 그 곡식을 사러 보낼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치 에스더의 일사가고의 그 믿음처럼 그 아들이 이르면 이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보냅니다. 그의 평생에 가장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손해보는 일을 한 거예요. 야곱은 움켜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기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부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는 라반 삼촌에게 속았었고 두 번째는 아들들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그 인생이 야곱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갈등과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렇다면 그 주권 아래에 우리가 정말 엎드리고 부복하고 경배하고 정말 이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 듭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중과 뜻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지고 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세상의 조류와 짝하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때 그 왕의 통치권 안에 다스림 안에 왕의 권위 안에 혹은 왕의 실질적인 그분의 뜻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종교적인 형태의 신앙 형태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 철학 중에 뭐 감사와 관련된 책들이 많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감사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기적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뭔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는 왜 감사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 속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에서 감사해야죠. 문제는 자기 신념적인 감사, 내가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사.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내가 별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주님이 달빛을 두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두셨다고 하는 그런 그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감사의 조건이 붙으면 내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뭘 줄 거야.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정말 감사한 분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되어질 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박국의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고 하는 그런 감사를 못하는 거야.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감사 신앙, 감사 신학들은 결국은 그 감사함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을 강화시키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강화시키면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좋은 상상을 하면서 그들을 표현하면 창조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려나갈 때 자기들이 그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성취 동기로서의 감사, 성공의 방향성으로서의 감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You can do it, we can do it, I can do it. 우리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가르쳤고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전혀 달라요. 고난 중이라도 역경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이러한 고통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을 뭐 하셨어요? 체휼 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고난에 동참해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 주대자 속에 나타나는 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된 사람들 속에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앞뒤 좌우로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못해요. 왜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이 주님이실 때 분명하게 감사할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에르리조 메노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나무 혹은 식물을 비유해서 쓰여진 단어 이제 헬라어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혹은 우리 존재 자체가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단번에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번에 영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절대 옮겨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와 새 우물 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공사와 관련, 건물 짓는 것과 관련된 비유로서 사용된 게 하는데 굳건한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리는 형상을 비유한 거예요. 거기에 지어져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에 따라서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도 결정이 되어지고 똑같이 그 어떤 건물이 뭐 수백 층짜리 건물을 할 때 그 밑에 그 기초 파고 들어가는 그 지하에 파고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지탱해 줄 수 있고 그래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뿌리를 박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뿌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왜? 뿌리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물이, 수분이 공급되고 뿌리가 모든 것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잎은 엽록소를 가지고 나무를 풍성하게 하고 줄기와 가지는 각자의 어떤 교류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나무는 죽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뿌리를 박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하라는 뜻이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닮아감을 때에 우리는 깊이 뿌리를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받게 되고, 그 깊이 박힌 그들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그래 있고 다윗이 그래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깊이 박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날 때 거기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overflow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overflowing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차서 흘러 넘쳐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신 그 역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를 가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의 은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련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